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작년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는 되게 막막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교회를 이렇게 딱 개척을 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냥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개척을 하면 또 함께 동역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몇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또 여러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낙심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밖에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밖에 보면서 기도를 자주 하거든요. 밖을 보면서 단지별로 기도를 해요. 이제 저 아파트, 이 아파트, 이 주변에 한 10개 정도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별로 한 가정씩만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침 그때 청소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하교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소망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하교하는 그러한 시간에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이제 밖에 이제 플랜카드도 이렇게 붙이고 얘들아 라면 먹자, 청소년 라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다 이렇게 퍼줘야 되는 사역이에요. 다 이렇게 퍼줘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부담이 있었죠. 개척교회고 뭐 재정이 풍성하지 않은데 계속 퍼주는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현수막을 걸고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라면이 막 몇백 개가 이미 도착해 있고, 또 편의점 하시는 집사님들은 또 간식하고 음료를 막 많이 이렇게 갖다 놔 주시고, 그래서 그때 한번 깨달은 것이 있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기 라면이 많은데요, 라면이 항상 넘쳐요. 남으면 막 저희가 먹어도 계속 있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포도 계속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라면의 샘이 계속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이 저희가 한 90%는 다 성도님들이 후원을 해주신 것이고, 저희가 정말 이제 너무 인기 있는 라면들, 많이 먹는 라면들만 조금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또 라면을 먹으면서 또 저희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처음에 아이들이 오면 절대 복음을 전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쉬었다가 또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고 가는, 그냥 교회는 편한 곳이야, 목사님은 좋은 사람이야, 그냥 이 정도만 우리가 하자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총 다녀간 학생들의 수는 뭐 한 30명 안팎인데요, 그 중에서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마음들을 이렇게 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앞에서 또 눈물 보이면서 또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처음 온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교회는 다녀봤니?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 60%, 7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부모들도 많이 이제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추고
자녀들이, 아이들이 와서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라는 그러한 이미지만 가져도 우리 사역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고 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사비 털어가지고 햄버거 사주시고 피자 사주시고 떡볶이 사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도 목사가 되고 아내도 사모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어떤 공급이 있고 또 풍성하고 또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이제 소원이 뭐겠어요? 이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소원이겠죠. 그런데 예배를 나오라고 이제 몇 번, 대여섯 번 나온 친구들한테는 권면을 하지만 나오지 않아요. 오늘도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또 놀랍게 다른 방법들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갔더니 또 우리 또 새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또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행하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간 이렇게 막막해지고 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다가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된 것이 복음을 통해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될 때에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복음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런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에 그 6번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다 완비되었다, 다 마쳤다, 그런 의미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원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는 복음을, 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4가지 복음에 대해서 한번 나눌 텐데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기하신 이 선악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죄라는 요소가 들어왔어요. 죄.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옥이라는 곳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왜 지옥을 갈까요? 지옥을 누굴 위해 만들었을까요?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예요. 근데 왜 사람은 지옥에 갈까요? 누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근데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계속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또 마음 가운데 혹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제시하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안에 다 가두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그 죄 사함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것이 속죄, 속량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이었던 그 사람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하다라는 말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죄의 노예였어요. 사탄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말씀하시면서 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첫 번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죄 사함의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이다. 로마서 3장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죄 사함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 사함의 복음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죄의 노예였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괜찮으셔요? 좋으셔요? 네. 편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왠지 아버지 같지 않고 좀 아저씨 같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합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이 만유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합당하게 또 자연스럽게 그분을 아버지하고 부르면요, 아버지인 그분의 모든 만유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DNA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이 바로 영적인 DNA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대로 다 됐으면 억만장자가 돼 있겠죠.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10억만, 100억만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자녀들이 뭐 칼 달라고 그래서 칼 주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제한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제한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합당하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근데 이 고난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고난과는 다른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상속자가 되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왕이 왕세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총수가 다음 후계자를 세울 때 반드시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을 합당하게 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훈련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도 우리 가운데 계속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속자가 되기 위한 수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상속자가 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고난 역시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의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또한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셔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망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던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왕노릇할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것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길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의 복음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당하게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만유와 우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상속자가 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점차 확장되는 그러한 복음인 것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도 감사한데 아들 삼아 주셨어요. 아들 삼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상속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상속하여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영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또 낭만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생명으로 채우시는 주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